네, 8월 9일 아침 말씀 묵상으로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언택트 부흥의 두 번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우리 함께 나누었는데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바르게 이어지기 위해서는 또 매일의 일상에 말씀과 기도가 우선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다시 매일매일 큐티의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일 가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오늘 말씀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위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코로나의 어려운 위기 가운데서도 매일매일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도 새 하루를 열고 말씀을 대합니다.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또한 어떤 삶을 살라고 인도하실까 기대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늘 강건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바라옵기는 각자의 자리이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삶, 말씀의 삶,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1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되, 칼자루도 날을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네, 우리가 오늘부터 다시 생명의 삶 큐티의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사기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사기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사기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사사들의 역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라는 개념은 우리나라 말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 쇼페팀이라는 단어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단어는 흔히들 우리가 판단하다 또는 다스리다 라는 뜻의 동사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이것을 유추해 보면 사사는 다스리는 사람 또는 판단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다시금 배워보고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사사는 외적의 침입으로 인해 큰 위기를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하고요. 또한 이 역할을 마친 이후에는 백성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그들에게 생긴 문제를 판단해 주는 역할들, 그러한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이 사사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리더십은 왕의 역할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만 있었던 특이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이 모든 나라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이 사사라는 역할을 통하여서 그 나라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사 시대가 도래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이전의 상황들을 잘 살펴보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바르게 정착하여 그 나라가 부강하고 온전히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설 줄 알았으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불신앙 때문에 이 사사 시대는 도래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사 시대를 통해 또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이스라엘의 불순종, 우리들의 불순종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금 구원하고자 하는 그 사랑의 은혜, 기회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는 특이한 역사적인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노하시고 징계하시는 심판이 있게 되죠.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필요함을 깨닫고 간구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시고 그 사사를 통해 구원을 이루어 내십니다. 그런데 이 패턴이 무려 7번이나 크게 반복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발견해 볼 수가 있다는 것, 우리가 잊지 않으시면서 사사기를 계속 묵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두 번째 사사 에훗 그리고 세 번째 삼갈이라는 사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먼저 첫 번째는 온니엘이라는 사사가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이 온니엘은 굉장히 모범적인 사사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온니엘과는 가장 대조적인 모습으로 두 번째 사사 에훗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증거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사의 역사적인 순환 구조라고 말씀드렸던 그 특이한 구조가 가장 처음부터 시작되어지는데요. 1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오늘 본문을 먼저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이 언급되었던 3장 7절 말씀과 비교해서 보면
한 단어가 더 첨가되어 있습니다. 쉽게 찾으실 수 있을 텐데요. 바로 또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단어는 앞으로 읽어갈 모든 사사 이야기에 늘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비극이죠. 매 세대마다 또 다시 반복되는 하나님에 대한 죄악, 그것이 문제입니다. 불순종,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 이스라엘에게 있어 가장 큰 죄악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어느 세대에서라도 이 악의 고리를 끊어버리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또가 지난 40여 년간 지속되어 온 평화를 깨트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악에 대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신 거죠. 그들의 죄악 앞에 이방 나라의 사람을 통하여 진노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13절, 14절을 계속 읽어보면요.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에글론은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의 나라를 연합군으로 끌어들여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치기 시작합니다. 어디까지 점령했냐면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여리고 성을 뜻합니다. 여리고 어딘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가장 먼저 정복한 성이었죠. 그런데 그 땅에 대한 통치권마저 모압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비유적으로 이야기해보면 그들의 가나안 정복의 역사가 완전히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와도 같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그토록 치열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목표해서 살아왔고 그 땅의 정복을 위하여서 수없이 싸워왔고 그들을 진멸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들의 수많은 노력이 다 물거품이 되어버렸다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이 모든 것들이 허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어떻습니까? 우리 나름대로 믿음 가지고 살아간다고 이야기하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가운데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모습이 많습니다. 그 불순종이 무엇을 이야기한다고요? 이전에 얼마나 잘 믿었던, 대단하게 믿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불순종이 우리를 다시금 원점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되죠. 결국 이스라엘 자손은 이 에글론 왕을 18년 동안 섬기게 됩니다. 자, 이전에 온니엘 때는 아람 왕 구산 리사다임을 섬겼는데 8년 동안 섬겼거든요. 점점 이 악이 반복되므로 그 진노가 더 길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죄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진행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그제서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부르짖음, 간구가 있어야 하겠죠. 15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말씀이 이어집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한 사사, 구원자 누구를 허락하십니까? 에훗입니다. 그런데 이 에훗에게는 사사가 되기에는 부적합한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약점이 있었다라는 것인데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왼손잡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 왼손잡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히브리어 원문대로 직역을 하면 그의 오른손이 묶였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오른손을 쓰고 싶으나 오른손에 어떠한 장애가 있어서 왼손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인식이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재미있는 것은 그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냐민 사람이라는 히브리어 문자적으로 해석도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에훗은 오른손의 아들인데 오른손이 묶여 있어 왼손잡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에훗의 전체의 삶을 대변하는 묘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왼손은 부정한 것으로 분류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그는 일반적인 인물은 아니었죠. 거기다가 장애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 뭔가 대단한 일을 할 것처럼 보이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그는 모압 에글론 앞에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면 그냥 곡물을 바치는 심부름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에훗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기 위한 사사로 부르셨다라는 거죠. 계속되는 16절, 17절 보시면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자, 왼손잡이인 에훗이 에글론 왕 앞에 나아가는데 누구 하나 의심을 가질 만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왕 앞에 홀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되고 그가 이 에글론 왕을 죽이게 되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에훗이 왼손잡이가 아니었다면, 장애를 가진 자가 아니었다면 왕을 혼자 만날 수 있었을까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보기에는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자 하나님과 이웃과 나라를 위한 귀한 도구로 사용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이들이 여전히 내게 있는 부족함, 연약함, 결핍 등을 생각하다 보면 우리는 더 쓰임받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그 약점, 그 연약함, 그 결핍 때문에 오히려 우리를 사용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있는 신체적, 정신적, 환경적, 물질적 여러 가지 제약으로 우리를 스스로 제한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놀라운 권능의 역사를 우리 스스로 제한해버리는 불신앙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바른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우리가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겠지만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나도록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건 확실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고 맡겨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는 올바른 믿음의 삶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우리가 극복할 수 없다라는 엄청난 장애물처럼 보이는 것들도 사실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문제 삼고 염려 삼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근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지는 않았습니까? 나의 모습을 다시금 점검해 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였던 에훗과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우리도 귀히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바른 믿음의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사사시대의 시작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죄악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면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악입니다. 그러니 우리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돌아갈 수 있는 순종의 삶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를 괴롭혀왔던 인생의 문제들이 거짓말처럼 사라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일 가족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는 놀라움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다시금 강조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사시대의 악순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여전히 그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진 않은가 나의 모습을 점검해 보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삶에 노출되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리기 위하여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일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는 여러 가지 연약함과 부족함과 결핍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우게 분명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다시금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의 기도의 제목 가지고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더욱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말씀 묵상 더 깊이 하는 가운데 개인의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놀라운 응답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